오늘은 야고보서가 전하는 복음 그 7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도둑놈들도요, 자기 자녀들은 도둑놈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쁜 악당들도요, 자신의 자녀들은요, 선하고 의롭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르게 자라고 또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 이 아이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안정적인 직장과 아름다운 가정을 잘 꾸리기를 원하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스럽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사랑스러운 그런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쁜 악당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말씀에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잘되거라, 참되거라, 바르거라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28절 말씀은 야고보서의 구원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의 핵심 요절 중 한 구절입니다. 야고보서에 있어서 28절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28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한 사람이 믿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요,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누군가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던 사람도 있죠. 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믿음의 배경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말없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만남과 그런 시간과 그런 섬김의 끝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다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이 열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모든 과정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와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택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뭔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런 마음, 그런 선택,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이 모든 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뜻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뜻하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주시기로 뜻하셨으며 우리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늘의 상속자로 세우시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뜻하셨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 구원과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지금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표현은요 뒤에 따르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도다라는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란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란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도 보면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또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말은요 17절 말씀처럼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도 신실한 줄 믿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변함이 없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변함이 없고 영원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는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변함이 없는 그 구원을 주실 정도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지혜와 능력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우리가 믿음에서 똑바로 안 살면 우리는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한 만큼 부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변함이 없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받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14절과 15절 말씀과 대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사람이 정욕을 품어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았다는 것이고,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품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낳았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두 구절이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구절이 정확히 대구를 이루려면요, 15절 말씀에서 먼저 죄와 사망을 낳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18절 말씀에는 이와 반대 개념인 의와 생명을 낳았다 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PPT가 미리 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정욕, 욕심 두 마음을 품어서 죄를 낳고 사망을 낳았다는 것이고, 1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품으셔서 의를 낳고 생명을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특히 이미 앞에서 이 의와 생명을 뜻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억지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8절 말씀에 보면 의와 생명이 들어갈 법한 그 자리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18절의 표현과 이 구절을 볼 때 결국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이 개념,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개념과 의와 생명을 낳았다는 이 개념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머리에서 약간 까마귀가 까 하고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려 보면요, 이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를 통해서 의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개념을 굳이 도표까지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요, 바로 이 개념이 이 뒤에 나온 야고보서 전체 말씀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18절 이하에 있는 이 뒤에 나오는 19절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 야고보서 5장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품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죠. 그리고 21절 말씀에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겐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우리 속에 계신 그 심겨진 그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진 거예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내게 심겨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하시는 그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의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신기진 말씀이 작동하여 우리 속에 역사하여 이제 우리 가운데 맺게 되는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뒤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요, 야고보서를 행위의 복음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를 가지고 믿음만이 아니라 열심히 해야 된다, 행위가 필요하다, 선한 일,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야고보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이 행위는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고보에서 말하고 있는 이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따라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역사해서 우리 속에 자라나고 싹을 틔워서 맺어지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단순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와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일이 아니란 것이죠. 왜?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심겨두신 그 말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이 분명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이 뒤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똑바로 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 구제에 힘쓰라. 너희가 이제 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을 대적하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요, 행위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란 것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조성하실 때 진리의 말씀, 그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원론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다른 데서는 뭐 예수 그리스도로 뭐 죄 사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처음 창조된 인간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른 창조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된 이 두 존재가요, 같이 창조된 존재지만은 서로 다른 개념의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인간의 창조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흙으로 만드셨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생명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다가 아니라 낳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이전에 없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 18절 말씀에는요,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들은요, 이전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해산의 그 고통으로 우리를 친히 낳으시는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받은 존재들도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피조물들 중에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그리고 우리 그 구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오직 우리 속에 심겨두신 그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것도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똑바로 살기 위해서도 복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기록된 모든 야고보서의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 속에 심겨두신 그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고 역사해요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열매란 것입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것과 그것이 곧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이 의미를 모르면요, 이 야고보서를 오해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중요한 핵심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 야고보서 말씀은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우리들에게 맺어져야 할 그 의와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게 지금 기본 베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베이스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작동해서 우리로 맺어지게 하는 그 의와 생명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그 첫 번째 열매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우리의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그 말씀이 살아있다,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그 첫 번째 열매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말하기와 듣기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듣는 것에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지니,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즉 하나님의 자녀의 듣기가 어떠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말하기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꼭 알아야 된다. 여기에 대한 지혜가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변화 중에 왜 이 말하기와 듣기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야고보서의 핵심 요절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 신분을 변화시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변화와 성장의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져다 주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말에 변화가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의 말에 변화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야고보서 3장에서는 아예 이 말에 대해서 거의 통째로 이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하기와 듣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요, 이 야고보서가 말하고 이 말하기와 듣기는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할 것이냐, 어떻게 들을 것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단순한 대인관계론, 대화법 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하기와 듣기는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을 것이냐, 어떻게 말할 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먼저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오늘 이 19절 말씀에 보면요,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기를 속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즉시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리저리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다 따져보고 계산할 거 다 해보고 이게 내가 할 만한가 생각해보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일말의 망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니까요,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시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들을 바치라는 이 시험은요 정말 시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속썩이는 그 인간을 바치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속썩이는 그 인간을 바쳐라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편하다는 말은 좀 신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갈등하는 것이 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의 끝판왕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망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즉시 순종했죠. 지체하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대로 그 말씀에 대하여 듣기를 속히 한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듣기를 속히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로 받아들이고 즉시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야고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하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디하라는 것은 단순히 천천히 느리게 말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답답할 정도로 둔하게 보일 정도로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말해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말을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이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너무나도 빠르게 너무나도 즉시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말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요 금방 하나님께 가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불평의 말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무슨 입에 모터를 달아놓은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부정의 말, 비판자라는 말, 불신앙의 말들을 쉴 새 없이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하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인생들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와 듣기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하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려는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 말하기와 듣기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에게 함부로 말을 내뱉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하기도 이 듣기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듣기와 말하기에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말하기와 듣기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듣기를요, 속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들은요, 하나님의 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말 속에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옳은 말들도 있지만요, 틀리고 그릇된 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무조건 속히 들으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신중히 들어야 되고 잘 분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듣기를 속히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듣기에 적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으려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잘 분별하려면요, 사실은 잘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잘 들어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즉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듣는 데에는 군뱅이보다 느리고 말하는 데는 번개보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듣긴 들어도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속이요,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은 얼마만합니까? 요만합니까? 요만합니까? 그리고 고집은요, 얼마나 센 줄 모릅니다. 암만 이야기를 해도요, 잘 안 듣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그 인간이나 말을 참 듣질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요, 말하는 거는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자기 말을 하기에도 바쁩니다. 남의 말이 끝나기 전에도 자기 말을 막 쏟아냅니다. 거기다 남의 말은 지지리도 안 들으면서요, 자기 말을 잘 안 들으면요, 금방 막 성을 냅니다.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막 성을 냅니다. 성을 낼 때도 어떻습니까? 아주 불같습니다. 쉽게 흥분하고요, 쉽게 얼굴이 빨개집니다. 쉽게 격동하고요, 쉽게 분노합니다. 그리고는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잠언서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서 15장 1절 말씀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러니까 패역한 혀, 과격한 말, 또 오늘 말씀에 표현된 급히 쏟아내는 그 말들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노를 격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결국은요, 그 말로 인해서요,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공동체가요,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의 문제는 언제나 그러므로 이 말의 문제는 언제나 화평과 하나됨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맺어져야 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작동해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인데, 그때 맺어져야 될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이 화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에 온전함이 없으면 이 화평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말을 통해 이 화평이랑 의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는 것은 둔하고 말하는 것은 속히 하는 사람,
또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듣는 것은 아주 둔하고 말하는 것을 급한 사람들은 이 화평이라는 이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평이란 생명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렇게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인 것입니다.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기까지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고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심겨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과 듣기에 실패하면서 의의 열매는 고사하고 다시 더러운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일이란 것이죠. 근데 이 야고보서가요 이 말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흩어진 교회마다요 이 말하기와 이 듣기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교회들마다 관계의 깨어짐과 공동체의 무너짐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여전히 있을 수 있는 아니요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말씀이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듣고 말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첫 번째 변화가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20절에서 말하는 성낸다 사람이 성낸다라는 것은요 결국 앞서 말한 듣기와 말하기의 실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내용은 성을 내는 것이고 그 결과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더디하고 말하기는 속히하다 보니까요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를 쉽게 급하게 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결실의 의와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죄와 사망과 연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결국 말하기와 듣기의 실패로 야기되는 거 우리가 성을 내고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그런 일이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말하기와 우리의 듣기에 온전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말하기를 좀 더 잘해보자 듣기를 좀 더 잘해보자 우리가 좀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삶의 동력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동력도 진리의 말씀이었듯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듣는 것을 변화시키는 힘과 동력도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이요 바로 그 동력이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변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하기와 우리의 듣기는 왜 아직도 엉터리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 해답이요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먼저 야고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을 아무리 퍼봐야 더러운 물이 되는 것이죠. 구정물을 아무리 퍼봐야 구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심겨지는 그 말씀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버려라는 것은 옷을 벗어버려라 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옷을 벗어버리듯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의 옷을 이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요, 아직도 그 옷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옷을 예쁘게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오늘따라 여러분의 얼굴이 아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끈하다 했나요? 뽀사시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쁘게 옷을 딱 입었는데 딱 입고 봤더니 엉덩이에 똥이 묻었네? 그럼 그거 입고 오겠습니까? 벗어버리겠습니까? 벗어버리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이 마음, 이것이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 닮으면요, 벗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모르면요, 계속 껴입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뭘 껴입어야 되거든요. 처음 사람이 범죄했을 때 느낀 첫 번째 감정이요,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 수치를 가리려고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막 치마를 만들었죠. 몸을 가리려 했죠. 뭔가를 가리려고 해요. 자기가 가리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죄와 죄의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내가 가리려고 해도 그게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가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가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고 죄의 허물을 가려주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더러운 옷, 온갖 죄악의 옷을요, 계속 걸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그 온갖 더러운 죄악의 옷들을 겹겹이 입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릴 때야 비로소 우리 속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죄악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온전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 속에 해답을 다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체육시험을 고등학교 때 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체육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시험 치기 한 일주일, 2주일 전에요, 책에 이래 줄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 넘기면서 그게 중요해, 줄 거 하거든요. 그 줄 건 거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시험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틀리는 사람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다 꺼준데도 다 시험을 낸다는 거예요. 해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육시험은요, 일단 100점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 세상에 우리를 내보내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속에 이미 해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심겨 두셨다는 것이죠. 해답은 다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를 온유함으로 그 심겨진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을 우리 온유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더 살펴보겠지만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요,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말하기와 듣기의 온전함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또 계속 주어지는 그 말씀을 즉시로 받아들이고 즉시로 순종하여 속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이 듣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요, 내가 안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에 돌짝밭과 같아서, 가시밭과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A라는 사람에게 주는 복음이 더 특별하거나 B라는 사람에게 주는 복음이 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의 밭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무 속에 떨어진 씨앗과 똑같은 것이고, 강팍한 마음으로 들으면 길가나 돌짝발에 떨어진 말씀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좋은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씨앗과 같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우리가 속히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급히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과 믿음의 말, 인내의 말을 고백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심겨둔 그 말씀은요, 이미 우리 속에 영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만큼 우리 속에 그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열매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열매는 온전한 줄 믿습니다. 흠모할 만한 줄 믿습니다. 기대할 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로 충만하며 이 예수님을 온전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그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야고보서가 거듭 말씀하고 있듯이 계속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해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험에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함, 그리고 그 무지함에서 나오는 우리의 욕심의 문제, 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서 실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저 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해답은 바로요, 우리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두 마음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알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게 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500만 원이 있고 500원짜리가 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표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500원과 500만 원의 차이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00이면 100, 500원은 버리고 500만 원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둘 다 가지려고 하는 탐욕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500만 원을 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발견한다면 세상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똥살똥 놓지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깍지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 내가 포기하려면 정말 피눈물이 나는 것 같고 내가 포기하려면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발견하면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똥으로 우리가 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뭘 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그 은혜의 풍성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면요, 우리는 두 마음의 문제를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예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예수님을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해답은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해답이 없다고, 나에게는 힘이 없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험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해답과 그 힘과 능력과 지혜는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 때문에 우리 그 생명이 꽃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생명이 있다면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햇빛이나 물이나 양분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우리가 머물 수 있다면,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다면요 그 씨앗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이 반드시 그 씨앗에 싹을 틔우고 줄기를 내고 꽃과 열매를 피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똑같이요 우리 속에는요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능히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처럼 우리 속에 심겨진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한 그 생명에 합당한 싹을 틔울 것이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원하셨던 그 열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도무지 결실할 수 없었던 그 열매, 바로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심겨진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꼭 당부하고 건면하건대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려 하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는 도무지 안 돼. 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우리 권사님, 아니면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 심겨진 그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응답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